네, 성경 봉독 시간입니다. 오늘 함께 읽으신 본문 말씀은 열왕기상 3장 6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3장 6절에서 10절 말씀을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솔로몬이 이르되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이 성실과 공의와 정직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주 앞에서 행함으로 주께서 그에게 큰 은혜를 베푸셨고 주께서 또 그를 위하여 이 큰 은혜를 항상 주사 오늘과 같이 그의 자리에 앉을 아들을 그에게 주셨나이다. 나는 하나님 야훼여 주께서 종으로 종의 아버지 다윗을 대신하여 왕이 되게 하셨사오니 족은 작은 아이라 출입할 줄을 알지 못하고 주께서 택하신 백성 가운데 있나이다. 그들은 큰 백성이라 수요가 많아서 셀 수도 없고 기록할 수도 없사오니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이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솔로몬이 이것을 구하매 그 말씀이 주의 마음에 든지라. 아멘. 네, 오늘은 열왕기상 3장 말씀을 가지고 성도의 소원은 하나님 한 분뿐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성도의 소원은 하나님 한 분뿐입니다. 신분을 넘어선 사랑이 진짜 사랑입니다. 왜냐하면 조건 없는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알라딘이라는 이야기가 그렇습니다. 가난했던 알라딘이라는 소년이 램프의 요정 지니의 도움으로 공주와 결혼한 이야기라고 생각될 수 있지만 사실 알라딘은 신분을 넘어선 사랑 이야기입니다. 이야기 안에서 가난했던 도둑 알라딘은 램프의 요정 지니의 도움을 받아 왕자처럼 됩니다. 그리고 그 왕자의 신분으로 공주에게 접근합니다. 하지만 공주는 왕자의 신분인 알라딘에겐 관심조차 주지 않습니다. 공주가 관심이 있었던 건 알라딘의 진짜 모습이었습니다. 가난했지만 굶주린 아이들에게 먹을 것을 나눠주는 따뜻한 마음을 가진 도둑 알라딘이었던 겁니다. 공주는 왕자 알라딘이 아니라 도둑 알라딘을 사랑했고 둘은 결국 결혼까지 하게 됩니다. 신분을 넘어선 사랑을 하게 된 겁니다. 이러한 이야기들은 다른 유명한 동화에서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신데렐라 이야기가 그렇습니다. 가난했던 신데렐라가 왕자와 결혼한 이야기입니다. 우리나라 전래동화 중 콩쥐팥쥐가 그렇습니다. 계모에게 미움받던 콩쥐가 원님과 결혼하는 이야기입니다. 다 신분을 넘어선 사랑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들은 전 세계가 다 알고 있을 정도로 유명합니다. 인기가 많습니다. 그렇다면 사람들은 왜 이런 이야기를 좋아할까요? 이런 사랑이 진짜 사랑이라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신분을 넘어선 조건 없는 사랑이 진짜 사랑이라 생각하는 겁니다. 자기 자신도 이런 진짜 사랑을 하고 싶어 그렇습니다. 하지만 조금이라도 현실의 모습을 아는 사람들은 이런 사랑을 포기합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이기적이기 때문입니다. 조금이라도 자신에게 이득이 되지 않으면 관심을 두지 않는 게 사람입니다. 결혼하기 전에 그 사람의 집안, 재력, 직업 등을 보게 되지 않습니까? 그런 거 하나하나 따지다 보니 결혼조차 생각할 수 없어 결혼하는 부부가 줄어들고 있는 게 요즘입니다. 신분을 넘어선 조건 없는 사랑은 동화 속에만 존재한다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린 이미 그런 사랑을 받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동화 속에나 나올 법한 조건 없는 사랑을 누리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누가 이런 사랑을 우리에게 해주고 있을까요? 그건 바로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신분을 뛰어넘어 우리에게 조건 없는 사랑을 주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창조하셨습니다. 하지만 죄로 인해 관계가 끊어지자 율법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율법으로도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율법을 지키기엔 너무 연약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고민하십니다. 어떻게 해야 우리와 관계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해야 서로 사랑할 수 있을지 여러 고민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여러 고민 끝에 한 가지 일을 생각하십니다.
그것은 이 땅에 직접 오시기로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기로 하는 겁니다. 마치 우리가 강아지를 너무 좋아해서 내가 강아지가 되기로 결정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만큼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십니다. 다른 이유가 아니었습니다. 그냥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랬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신분을 뛰어넘어 조건 없는 진짜 사랑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이렇게 어느 누구에도 받을 수 없는 진짜 사랑보다 값진 게 있을까요? 없을 겁니다. 그리고 이런 진짜 사랑을 주신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십니다. 사랑하니까 책임져 주시는 겁니다. 아바 아버지란 말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하나님을 부르실 때 사용했던 말입니다. 이 뜻을 원어적으로 보면 가족적인 용어로 친밀하게 아버지를 부를 때 사용하는 말이다라고 합니다. 우리가 육신의 아버지에게 아빠라고 부르는 것처럼 어린 자녀가 아버지를 친근하게 부르는 말이다라는 겁니다. 바울은 이 말을 우리와 하나님 사이를 설명할 때 사용합니다. 로마서 8장 15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아멘. 하나님이 우리 아바 아버지 되신다라는 겁니다. 부모가 자식들을 사랑해서 먹이고 입히듯이 하나님이 우리 아빠 되어 주셔서 우리를 사랑해서 책임져 주신다라는 말입니다. 이런 하나님과의 관계보다 더 소중한 게 있을까요? 이런 조건 없는 사랑, 책임지는 사랑보다 더 값진 게 있을까요? 없을 겁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솔로몬은 이 사실을 누구보다 잘 알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꿈에 무엇을 너에게 주면 좋겠냐라고 말씀하실 때 지혜, 듣는 마음을 달라 했습니다. 다른 어떤 것보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소중하게 생각했다라는 겁니다. 사실 솔로몬의 상황은 하나님 없이도 살만한 상황이었습니다. 이미 다윗 때에 나라의 왕권이 잡힌 상태였고 솔로몬은 그 견고한 왕위를 이어받았습니다. 또 열왕기상 1장 2장을 보면 솔로몬이 왕으로 즉시한 이후 더 견고한 왕권을 세우기 위해 주변인들을 정리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주변인들을 자신의 최측근으로 세웠다라는 겁니다. 또 본문 말씀 1절을 보니 당시 가장 강대국이었던 이집트 공주와 혼인할 정도로 주변국에서 인정받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자신의 왕국과 야훼의 이름을 위한 성전까지 지어지고 있던 상황이었습니다. 한마디로 모든 것을 다 갖춘 상태, 하나님 없이도 살만한 상태였다라는 겁니다. 이런 상황에도 솔로몬은 1000번제를 드릴 정도로 간절히 하나님을 구합니다. 그리고 듣는 마음, 하나님과의 관계를 구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솔로몬에겐 그만큼 소중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 없이는 자신이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을 인정했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니까 책임지시는 하나님을 믿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구하니 하나님은 솔로몬의 삶을 책임져 주셨습니다. 지혜의 왕이라는 별명을 얻을 정도로 솔로몬을 사랑으로 인도하셨다라는 겁니다. 솔로몬의 아버지인 다윗도 그랬습니다. 하나님을 구하니 하나님이 다윗의 삶을 이끌어 주셨습니다. 다윗의 자손은 영원하리라 라는 약속을 주셨습니다. 사랑해서 책임져 주신 겁니다. 우리는 어떤가요? 우리에게 진짜 사랑 주시는 하나님을 구하고 계신가요? 우리를 사랑하시니까 책임지시는 하나님을 진짜 믿고 계신가요? 저는 그렇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최근 고등부 수련회를 준비하면서 그랬습니다. 고등부 수련회를 준비하면서 마음이 무척 아팠습니다. 수련회에 참석할 수 있는 학생이
없어서 그랬습니다. 수련회가 일주일이 남고 상밀이 남고 전날까지도 참석할 수 있는 학생이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이대로 수련회를 진행해도 되나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어려웠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 제가 했던 건 기도로 하나님을 찾기보다 사람들에게 연락하는 거였습니다. 성급한 마음에 한 명이라도 더 오게 하려고 학생들에게 연락을 돌렸습니다. 물론 연락하는 게 잘못된 일은 아닙니다. 많은 학생들이 참석해 주님을 만날 기회를 얻게 되는 건 중요한 일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보다 더 중요했던 건 하나님을 구하는 것이었습니다. 수련회 가운데 하나님이 임재해 달라고 수련회를 통해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게 해달라는 기도가 필요했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수련회를 책임지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만이 수련회를 책임지고 진행하실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 사실은 솔로몬의 말년을 보면 더 잘 알 수 있습니다. 솔로몬의 말년은 이 듣는 마음을 버린 삶이었습니다. 나라가 부강해지고 자신의 명예가 높아지자 더 이상 하나님과 관계하지 않았습니다. 젊은 시절 자신이 의지하던 하나님을 더 이상 찾지 않은 겁니다. 그러니 어떻게 됐을까요? 병이 생기고 나라가 두 개로 갈라지게 됩니다. 처음엔 좋았으나 끝은 허망한 왕이 되어버리고 맙니다. 자신이 자신의 힘으로 나라를 책임지려다가 망하게 된 겁니다. 하나님만이 책임지실 수 있다라는 겁니다. 저는 이 중요한 사실을 나중에 깨닫고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이 수련회가 사람의 힘이 아니라 주님의 능으로 이루어지는 수련회 될 수 있게 도와주세요. 사람의 열심이 아닌 주님의 일하심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고 나니 하나님께서는 생각지도 못한 학생들을 수련회로 보내주셨습니다. 새로운 학생이 오기도 했고 학생들이 주님께 반응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셨습니다. 무엇보다 주님을 구하니 썰렁했던 수련회를 은혜로운 수련회로 변화시켜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사랑해서 책임져 주신 겁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절체절명의 위기 때 우리의 소원을 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을 구하는 것만큼 중요한 건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책임져 주시기 때문입니다. 조건 없는 사랑으로 우리와 함께 해주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모두가 무엇보다 소중한 하나님을 구하며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는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매 순간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떻게 해야 하나님만 구하며 살 수 있을까요? 그것은 매 순간 주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겁니다. 내가 하지 않았음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한다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인 열왕기상 3장 28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온 이스라엘의 왕이 심리하여 판결함을 듣고 왕을 두려워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의 지혜가 그의 속에 있어 판결함을 봄이더라. 아멘. 뭐라고 하나요? 하나님의 지혜가 그의 속에 있어 판결함을 봄이라 라고 합니다. 본문 말씀 전에 있던 이야기는 우리 모두가 잘 아는 솔로몬의 판결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한 아이의 진짜 엄마를 찾아주는 이야기입니다. 이 판결 내용을 보면 어떻게 이런 생각을 했을까 싶을 정도로 지혜로운 판결을 합니다. 성경은 이 판결을 이야기할 때 솔로몬의 판결이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로 판결했다라고 말합니다. 이 판결도 하나님의 영광이었다라는 겁니다. 솔로몬이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셨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셨기에 모두가 인정하는 지혜로운 판결이 될 수 있었던 겁니다. 그러나 말년의 솔로몬은 다릅니다. 자신의 명예와 재산이 많아지면서
다른 신들을 섬기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 영광이 아닌 다른 신들, 특별히 자신에게 영광을 돌리고 있는 모습입니다. 자신이 얻는 모든 것이 자신에 의해서 했다고 생각하며 자기 마음대로 살고 있었던 겁니다. 그렇게 하니 솔로몬은 점점 병들기 시작합니다. 솔로몬 이후 나라가 두 개로 나눠지기까지 합니다. 자신의 영광을 위해 하니 될 일도 실패하게 됐다라는 겁니다. 하지만 신약 성경에 나오는 세례 요한은 다릅니다. 세례 요한은 철저히 하나님만 높인 사람이었습니다. 세례 요한은 물로 세례를 주면서 인기가 많아졌습니다. 그러자 제사장들은 질투심에 세례 요한을 찾아갑니다. 그리고 너가 무슨 이유로 세례를 주냐 말하면서 세례 요한에게 질문을 합니다. 그때 세례 요한은 다른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그저 자신은 내 뒤에 오실 일을 위해 길을 예비하는 사람이다 라고 말합니다. 자신의 일에 대해 자신의 영광을 드러내지 않고 철저히 하나님만 높였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하니 세례 요한은 자신의 사명을 끝까지 마칠 수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이는 없다라고 말씀하실 정도로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우리도 그래야 합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려야 합니다. 무슨 일이든 내가 했다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이 하셨음을 인정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하실 때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하나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하나님이 사랑으로 일하십니다. 사랑하는 송파순복음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에 중요한 것이 참 많습니다. 돈도 중요하고 가족도 중요하고 건강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을 내가 책임질 수 없습니다.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만이 책임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만이 우리를 조건 없이 사랑하셔서 책임져 주십니다. 아버지가 되어 주신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무엇이든 내가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셨음을 인정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길 바랍니다. 다른 무엇보다 하나님을 찾으며 하나님을 의지하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될 때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십니다. 끝까지 함께 하십니다. 사랑해서 책임져 주십니다. 우리 모두가 그 사랑 안에 거하며 주님 안에 그 축복 누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성도의 소원은 하나님 한 분뿐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여러 가지 중요한 것들이 많습니다. 우리 안에 돈도 중요할 때가 있고 가족도 중요할 때가 있고 우리 안에 여러 가지 문제들 때문에 그 문제를 해결하는 것도 참 중요할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것을 어떻게든 해결하려고 주님의 손을 구하기도 하고 내 능력대로 그것을 해결해 보고자 합니다. 하지만 주님, 그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사랑해서 책임지시는 하나님을 구하는 일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구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 일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삶을 책임져 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주님, 우리가 이제부터는 다른 것이 아니라 주님을 구하며 나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나의 능이 아니라 나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힘을 구하며 하나님의 능을 구하며 하나님만 의지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사랑에서 책임지시는 그 사랑,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며 그 사랑으로 다시 한번 일어나 주님의 일을 정말 걸어나가는, 힘차게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가 가져 나온 기도 제목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드린 예물들이 있습니다. 우리의 간절한 소원들이 있습니다. 주님, 이 모든 소원들 가운데 주님 함께하여 주시고 이것을 기억하여 주셔서 우리가 주님 안에 이 모든 것들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고 우리의 기도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삶을 주님께 맡겨드리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